네, 여러분들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읽어봤다 하는 사람 손? 만화 봤다 하는 사람? 다은이는 본 적 없어요? 현서하고 준서도 본 적 있죠? 아마 우리 새로운 친구들 빼고는 다 봤을 것 같아요. 그죠? 현준이도 봤죠? 못 봤어? 봤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은 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천국 도시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멸망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멸망 도시는 곧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내가 사는 이곳은 멸망 도시구나. 이제 곧 불바다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천국 도시라는 곳을 내가 찾아서 떠나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길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책에 적힌 대로. 크리스천이 이제 그 천국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천국 도시로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험하고 가팔랐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길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천국 도시로 가는 길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자들과 장애물들이 등장했어요. 막 크리스천이 천국 도시로 가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사탄 마귀도 등장을 하고 그들이 그 책에 나온 길 거기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해주신 그 길 말고 좀 더 이 좁은 길 말고 넓은 길, 눈에 보기 편한 길 글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막 주변에 막 돈도 뿌리고 주변에 어떤 유혹들도 주고 때로는 막 사자들도 풀어놓고 막 겁도 주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천국 도시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끝내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천국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이버에 이제 천로역정이라고 치면은 만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초등부에서도 전에 몇 번 틀어줬는데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막 물어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도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시고 그 베드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함께 여기 보면은 물고기를 굽고 있죠. 이렇게 아침을 같이 드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그 중에 한 명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앞으로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거다. 너가 두려워서 날 모른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닭이 울 때, 닭이 꼭 끼어 울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가 그 이후에 돌이켜서 거룩하게 자라나도록 내가 기도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거룩해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해요. 네,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날마다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성화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거룩해 가는 것, 그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라고 말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칼이나 막 이런 게 와도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닭이 울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마음에 낙담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을까요? 너 그때 왜 나 모른다라고 했어? 뭐 이렇게 혼내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저런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던 거. 그거를 다 하셨음에도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3번 계속 반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아내가 여보, 왜? 여보, 여보 이렇게 계속 부르면은 딱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가지고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말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베드로는 이전에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지. 내가 막 이렇게 옷도 집어던지고 도망갔었지. 이것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3번 할 수 있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배신했던 그 마음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죄의 유혹에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말씀 읽고서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 오늘 이렇게 한번 부모님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낙담해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화면에 나와 있죠. 견인이라고 해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견인. 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걸 견인이라고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꼭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넘어질 때나 어떤 실패했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셨죠. 근데 베드로는 본인이 죽음을 당할 때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됐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영화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영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해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의 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2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런 어떤 크리스찬이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들을 이기고 천국 도시에 갔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